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분이시고 창조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이유가 없고 누구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용서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한번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가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아담아 내가 어딨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시느냐?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왜 부르시느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릴 때 그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느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 하느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남 탓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이를 흐트러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요? 용서를 안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요? 용서받지 못한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용서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힌 것처럼 우리의 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늘 부르셨을 때,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간에 죄를 회개하는 자를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오면 내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라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대로 따른다면 이 여인을 여기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면, 돌을 던지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뭡니까? 그 여인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 죄는 더 큽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돌을 던지라. 그런데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리시더니 땅에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글자가 뭔지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그 글자의 내용은 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글자를 본 사람마다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십계명 말씀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그 글자 속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과 같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죄가 드러나 부끄러워 어려움 당할까 염려하여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글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돌과 그리고 몽둥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두리던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도 나를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 판단하지 않고 나도 너를 뭐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너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다짐했겠지요. 결심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에서 멀리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조건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용서받았냐? 가늠한 여인 딱 한 사람만 용서받았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 그 여인만 용서받았느냐?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했느냐? 아닙니다.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회피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내가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하나님 나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건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값진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누에는 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바치셔서 십자가 지시고 벌거벗은 모든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다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활짝 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가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걸 담당시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미쁘게 보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용서받을 때 옵니다. 회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숨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감사로 멈추느냐? 아니요. 감사를 했다면 진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누구에게요?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이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고백을 지금 주기도문에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불신자에게 얘기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면 넌 뭐하라? 용서해 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가 먼저 용서해 주라.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 내가 너의 다른 모든 죄악도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용서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그리고 100데나니온 빚진 자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 뭐라고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금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갚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할 땐 수십조나 되는 금액을 어떤 사람이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임금 앞에 와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너 갚을 때까지 자유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애원합니다. 임금님, 내게 좀 말미좀 주십시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겠다라고 임금에게 사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수십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발 내가 갚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십시오. 간청하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딱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산다. 나는 너무나 풍성하고 모든 것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모든 걸 보니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의 사정을 보니까 내가 이거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걸 후회하고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 탕감을 구하니 그래 내가 이거 기분 좋게 탕감해 줄게. 그리고 이 돈 안 갚아도 된다. 그 대신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행복하게 내가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콧바람을 불며 그가 돌아가면서 기분 좋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동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 1년 동안 어떻게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뭡니까? 바로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돈 갚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정말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과하고 사정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시간과 말미해달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달란트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100데나리온 사람이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시간과 말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넣을 거야. 지금 줄 거야? 안 줄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발 사정 좀 들어달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나를 감옥에 넣지 말고 내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안 뒀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 아니야.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빚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잡아서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정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임금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네가 사정하고 통곡해서 내가 그 빚을 물지 않고 탕감해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용서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충분히 갚을 수 금액이고 너에게 사정하여 용서해달라는 그 금액을 너는 어찌 탕감해주거나 용서해주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받았던 그거 이제 내가 다시 받아야겠다. 그러니 내가 얘기한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감옥에 넣은 것처럼 나도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고 네가 다 갚을 때까지 너에겐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악에 대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과실을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는 우리의 값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지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필요 없다고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대단히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는 나쁜 짓을 하는구나,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집사님 이제 그만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넓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의 선앙을 품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장하여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더 용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하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저 사람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더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용서하라 마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용서하란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해서 당신에게는 죄 지을 권리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어떠한 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만 합니다. 당신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죄 지은 자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 죄를 용서하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신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 이제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하나님같이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뭐 받고 살아야 되느냐?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전에서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가 필요 없다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용서가 필요하다면 너희도 뭐하고 살라고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용서 속에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나오면 어떤 사람이 옵니까? 교회는 의인이 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 병든 자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한 자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어떤 얘기 들었냐?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를 너무 망친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의인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고 무거운 짐자들이 온 데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한 것처럼 병든 자가 오는 곳이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죄인이 오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아픈 사람이 오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넓어져서 용서하고 은혜의 통로로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용서와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 용서하게 되고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교회고요. 병든 것이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사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없었으면이 아니라 뭐합니까? 저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하여 피차 봉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생각만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죄 졌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용납하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는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은혜로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용서를 그럼 얼마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용서하면 7번 하면 될까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단하고 저 사람이 뭐 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혐의가 있건 죄악이 있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뭐 할 것을 주님의 받은 용서대로 결단하여 용서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는 뭐해지느냐? 풍성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굴 용서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 기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치료가 나오고 용서는 표적이 되며 결국 하나님께 뜻과 치료와 용서는 은혜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뭐 하느냐?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줍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느냐?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쌓입니다. 화가 쌓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다가 뭐합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온유한 사람이 120세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게, 아니요. 참고 참는 것은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 그것은 최악의 파괴자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잠이 안 옵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심장이 막 펑펑펑 뜁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나 자신을 촉박하고 나를 가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의학협회에 보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감정을 잘 다스리랍니다. 미움과 분노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심장을 멈추게도 만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확 분노하거나 화내는 일을 자중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치명적이고 생명을 파괴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가 머물지 않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래요. 누굴 먼저 용서하느냐? 내 자신도 용서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고, 쉽게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건 누구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미운 사람 있습니다. 싫은 사람 있습니다. 나를 뒤통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 손해라고요? 나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에게 왜 용서하고 왜 저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치료를 받습니다. 남의 얼굴에 흙칠을 하려면 내 손에 먼저 흙먼지가 묻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을 해코지 하려면 내가 뭐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용서하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함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용서가 쉽나요?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 밉습니다. 싫은 사람은 뭐합니까? 그냥 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세 드신 분들을 물어보면 이 부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 목사님,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감정이 잘 다스려져야 되는데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못 넘어갈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요. 참는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못 참겠는 일들이 중간중간 발생이 됩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것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할 때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때가 되면 뭐합니까? 그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건 이게 안 되는구나. 부부간의 싸움인데 이것이 풀어지느냐? 오해가 하면 풀어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더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부간의 관계에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얘기하기가 거스름스럽고 서로 간에 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이 그 가운데서 개입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 회개기도 중요합니다. 감사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뭐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세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깊어집니다. 언제부터 기도의 틀이 넓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주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부터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과실이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널 용서했는데. 그런데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저걸 용서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예전에 내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걸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어디로 인도하시냐?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입니다.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도 될 수 있지만은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의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뭐 하는 것? 그 다툼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내려놓고 화해한 후에 나에게 나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해한 후라고 얘기하느냐? 화해한 후에 되어야 너의 기도를 내가 뭐하지 않겠느냐? 듣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은혜에 대한 통로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도 너와 나는 뭐하겠다고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 못하는 그 마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은 악으로 가지만 용서한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고 오래 참았듯이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우리의 삶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심령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